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군대에 필요하여 애굽 군대에게 너희에게 묻지 않으리로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원들이 소환에 있고 그 자신들의 넷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내게 중심을 향하고 보라. 자신들이 그들의 등불을 어린 나귀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악한 땅에 얹고 사자와 사자와 독사와 날아다니는 불금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흉악한 민족이라고 했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에서 생명 앞에서 평안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선지자한테 말하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같은 것을 우리하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기빈 것을 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없이 매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태양이나 그릇을 깨뜨리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니 그 조각 중에서 하늘에서 그를 부수나 물구덩이에서 물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하니라. 우리가 말타고 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증상을 가지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같이 봅니다.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에 같겠고 산 마루 위에 빛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향하여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28장부터 시작된 패역한 백성의 실체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여호와를 버리고 바로를 찾는 자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1절에서 고집스럽게 배신하는 남유다의 백성들을 질책합니다. 그들의 죄목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지 않고 계교, 즉 계획을 따랐고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은 정치적 맹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인간적인 계획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애굽의 군사력을 더 신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세력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은 북쪽에서 아수르가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쪽의 강대국인 애굽의 세력에 의지해서 보호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임의로 진행했습니다. 진정한 피난처는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헛된 곳에서 도움을 구합니다. 이들은 영적 맹인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모든 우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결정권과 선택권도 모두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결정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유다의 지도자들처럼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하고 겉보기에만 힘이 있어 보이는 애굽을 선택하기가 쉽습니다.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이나 재물을 의지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도움과 힘이 되실 분은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도움과 보호를 기대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의 세력과 애굽의 그늘이 오히려 그들에게 수치와 수욕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유다는 여호와의 보호와 그늘을 무시하고 애굽의 그늘, 바로의 그늘에서 보호를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내려가는 자들에게 직접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구원을 기대하며 바로의 보호와 애굽의 그늘 아래 피하지만 결국은 치욕적인 결말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사신들은 애굽의 도움을 구하려고 나일 삼각주 북동쪽에 위치한 소안 그리고 하네스라는 장소에서 협상을 벌입니다. 이 소안을 언급한 것에는 역설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시편 78편 12절과 43절에 의하면 이 소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출발지로 간주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소안에서 바로를 초라하게 만드신 여호와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그분에게 굴복한 도와줄 능력이 전혀 없는 바로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5절에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은 애굽을 뜻합니다. 애굽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단 하나의 도움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과 처절한 부끄러움만 안길 것입니다. 6절 말씀은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네겝은 남쪽을 의미합니다. 위험과 고난의 땅,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날아다니는 불뱀의 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쪽에 곧 애굽에 이르기 전에 있는 광야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네겝의 짐승은 광야를 다니는 낙타와 나귀를 뜻합니다. 이는 상징적으로 애굽으로 가는 남유다 사신들의 행렬을 가리킵니다. 이 사신들이 나귀와 낙타에 짐을 싣고 위험하고 곤고한 땅 네겝을 지나서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애굽 왕과 고관들에게 주려고 준비한 선물을 나귀와 낙타의 등에 무겁게 지고 이동을 했습니다. 원래 가나안과 애굽을 이어주는 주요 통상로는 원래 해안길로 해서 나일 삼각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사신들이 네겝을 지나는 험한 길을 선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해안길이 아수르에 의해 봉쇄되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사신들이 나귀와 낙타에 짐을 싣고 가고 있는데 실린 짐이 특별합니다. 유다의 특산품이 아니라 재물과 보물들을 싣고 가고 있습니다. 바로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값비싼 선물을 준비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애굽이라는 나라와 그 왕은 유다 백성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7절에서는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고 일컬었습니다. 이 사자와 독사와 불뱀이 있는 험한 길을 지나 애굽까지 갔지만 결국 애굽이라는 나라와 그 왕은 예루살렘 정치가들의 눈에는 대단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애굽은 가만히 앉은 라합에 불과하다고 말씀합니다. 이 라합은 압제자, 또 거만한이란 뜻을 지닌 단어입니다. 고대 근동 신화에 등장하는 바다 괴물의 이름입니다. 이 명칭은 주로 애굽 등 하나님과 그 택한 백성을 대적하고 괴롭히는 존재를 상징했습니다. 가만히 앉은 라합은 움직이지 못하는 괴물입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애굽의 실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애굽은 겉보기에는 굉장히 무서운 괴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능력을 박탈당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종이 호랑이에 불과해서 해도 끼치지 못하고 도움도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가만히 앉은 라합, 즉 애굽에 의존하다가 수치를 당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한 남유다는 가까이 계신 여호와를 바라보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는 애굽에 매달리지만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할 뿐입니다. 8절부터 17절까지는 여호와의 가르침을 거절하는 백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훗날의 증거를 위해 서판에 기록으로 남기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읽습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아멘. 무엇을 기록하라고 하신 것인지 불명확하지만 기록의 목적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영원히 기록으로 남겨서 다음 세대들을 위한 교훈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의 내용은 문맥상 9절에서 11절에 임박한 심판과 관련된 것입니다. 즉 백성들의 패역한 행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애굽을 의지한 반역,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예언을 기록하라고 하신 것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참된 계시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거짓말을 더 즐겨 듣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가르침보다는 기분 좋게 들리는 말만을 좋아합니다. 이들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대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의지의 계시가 아니라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뿐입니다. 9절에서 참으로 남유다 백성들은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 남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말라, 올바른 것에 대해 말하지 말라, 거짓된 것도 괜찮으니 듣기 좋은 부드러운 내용만 말하라고 합니다. 이런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위로가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12절과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12절부터 1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백성에게 심판을 선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바른 말씀을 거부하고 오히려 압박과 허망이 될 수밖에 없는 애굽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을 심판하신다고 경고하십니다. 터진 담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처럼 심판은 긴박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토기장이가 마음에 안 드는 토기들을 부서뜨리는 것처럼 철저하게 파괴될 것입니다. 그 파괴가 얼마나 철저한지 부서진 조각 중에서 작은 물을 담을 만한 모양조차 남아있지 않을 만큼 파괴될 것입니다. 이 토기장의 이미지는 그 심판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것으로서 가차없이 진행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시겠습니다. 15절 말씀 읽습니다. 유다 백성이 사는 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도움을 구하려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방법, 저 방법을 찾지 말고 잠잠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기다리지는 않으십니다. 악을 심판하심으로 공의와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도망갑니다. 말을 의지하고 도망가는 자들은 더 빠른 말을 탄 자들에게 잡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은 한 사람의 꾸짖음에 1000사람이 도망가는 허망한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유다는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갑니다. 진정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제쳐두고 거짓된 구원자를 찾아갑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헛된 시도들을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참된 구원자이신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애굽과 바로의 세력에 기대어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신앙인이 버려야 될 태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는데 치명적인 손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도움과 힘이 되실 분은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말씀대로 살아가는 영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먼저 물으며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이나 재물을 의지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시고 개인과 가정,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아랠 때에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연약하고 곤고한 성도들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참된 위로와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으로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영광의 모든 성도들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참된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